우리 봉독한 잠언 17장 말씀 중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자로 잴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는 한 몇 평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젊어서는 아파트가 40평, 50평짜리도 그렇게 넓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나이든 두 사람만 남았을 때는 40평, 50평짜리 아파트는 너무 크고 전원주택도 200평, 300평 넓으면 넓을수록 젊을 때는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골의 전원주택은 풀과의 전쟁이고 때로는 뱀과의 싸움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넓은 것이 이제는 그렇게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수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무한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육신은 오래 가야 우리 120년 밖에는 넉넉하게 120년 100년 하면은 우리 황원 장로님이 계시니까 100년은 훨씬 넘어서 우리가 한 120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사람의 이름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가고 사람의 이름이 수천 년을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음 쓴 마음이야말로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모든 것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 중에는 무한한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평생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많은 문제가 사람의 마음이 넓다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생겨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 TV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래도 어떤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인간하고 싸움을 하고 싶어도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질러도 싱글싱글 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빚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평생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남의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수원 집사님과 김종학 권사님은요 지금도 예배를 마치고 저 다리를 건너가실 때는 꼭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좀 감동 좀 하셔요. 한 80년을 거의 사셨잖아요. 80년 거의 지금도 손을 꼭 잡고 다니죠. 언제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는 목사님 이때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아니냐?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럼 바보 아닐까? 그랬는데 그 두 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평생 큰 소리 안 내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 사람은 다르지요. 눈동자도 다 다르고 우리가 목소리도 다 다르고 정말 신기한 게 그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만남이라는 거죠. 퍼즐 조각처럼 다 다른 거예요.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이렇게 개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마다 그 마음의 넓이와 그 마음의 높이와 그 마음의 길이가 있다면 여러분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넓이가 아주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넓습니까?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넓이가 아주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저보다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남자인데 얼마나 속이 밴댕이 속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옛날에는요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면은 서울의 버스는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도 자빠져서 자라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자기 신발을 밟았다 하면 거기서 두드려 패고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형, 오늘 몇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피식 웃어요. 속이 정말로 밴댕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그 형 일찍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이렇게 아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아주 그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다른 사람 하나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학식이 많다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재산이 많다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인내하고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살 거 또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우리가 120년을 산다면 한 100년 하려고 그랬는데 황장로님 때문에 20년 늘린 거예요. 100세시니까 120년을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의 3분의 2, 4분의 3은 사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에는 여러분 양떼의 넓이만큼 그 다윗의 마음은 넓었을 겁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었을 때에는 군대만큼 다윗의 마음이 넓었지만은 왕이 되고 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그 나라만큼 넓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모든 기능이 소중하지만은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은 보는 기능을 다하고 귀는 듣는 기능을 다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생겨져 나는 이 능력이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겨우 평생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책 한 권이 다였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의 판단 기준이 그 책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올바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참 이상하다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교인이 이상하다는. 그 뭐가 이상하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들어보면 장로님이 이 예배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면 조용하다는 거 아멘도 안 한대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아멘 소리가 가끔 나기는 나지만은 습관적으로 날 때도 있잖아요. 왜? 깜짝 놀라면 주여 하고, 그것도 그냥도 주여도 아니고 아이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왜 당신이 성이 김씨인데 왜 당신 아버지는 아이고 김씨 아버지요? 그러듯이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왜 합창이 아니라 요즘엔 떼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떼거리로 큰 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아멘이 날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는요, 떼창으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가장 관심사가 뭐냐? 누구라도 얘기를 하면은 치매의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우리 교인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치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올 때는 오더라도 좀 안 왔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좀 안 돼요? 그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에 관심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건강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요, 뭔가 좋은 걸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줄 알아요. 좋은 거 먹으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TV를 틀어보면은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 왜 그 아침마당 같은 데나 뭐 아침 프로에 나오면 건강 프로가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TV 한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옆에 걸 보면 그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좋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옆에서 홈쇼핑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머리가 좋은 거냐. 방송의 정규적인 방송 프로는 방송 프로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저걸 알고 저렇게 할까?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내가 그 비밀을 알고 나부터는 그렇게 뭐 신기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건강식품의 홍수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몸에만 좋다고 하면은요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가수가 그랬잖아요. 뭐 개구리다, 뱀이다, 모르시나 봐요. 그 노래 부른 가수는 애도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좋다, 뱀이 좋다. 언제 한번 절 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노루피가요 그렇게 좋습니다. 사슴피라나 한번 어디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때 아마 미안해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하도 오라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갔어요. 한번 가보자 그럼 갔더니, 아니 이걸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자빠져 있는 사슴의 뿔을 잘라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거를 종이컵을 다 줄을 세워가지고 나만 간 줄 알았더니 한 30명은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끼었지 어떻게 해요. 서서 거기다 바카스가 뭔가 하나 조금 담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앉았더니 기분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질어질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취총을 쏘아가지고 이놈을 잡아서 나오는 피를 먹으니 나도 마취총 간접적으로 맞은 것 아닙니까? 비실비실 앉아있다가 오고 내가 너를 2번 다시 내가 너 만나나 봐. 이 사람 나 피 먹이고 미국 갔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옛날 어떤 사람이 왕들의 수명을 연구를 해봤는데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로마 황제들이 평균 몇 살을 살았느냐 하면 35세를 살았대요. 중국의 왕들의 수명은 39세를 살았어요. 그 대한민국 조선 2조 시대 때 왕들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43세가 왕들의 평균 수명인 거예요. 로마 황제나 중국의 왕들이나 우리나라의 왕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걸 먹지 못해서 그것밖에 못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먹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평균의 수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면 천하의 보약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정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 자신도 뭐 건강에 대해 자신은 없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느냐? 옛날에는 참 건강했었어요. 나는 세상에 피곤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런 나에게 대장암, 말기암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건강에 자신이 없고 몸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지만 육신에 확신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건강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건강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법, 오늘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잡수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음식 골고루 먹으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먹어라 말아라 뭐 하는 얘기 있어도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에 소풀을 뜯어 먹이면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이런 때가 있었는데 똑같은 풀인 줄 알았는데 소는 먹는 풀이 있고 먹지 않는 풀이 있더라. 당연하지요.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한 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소보다도 미련한 인간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먹도록 골고루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을 본다는 거예요. 신림동에 뭐 강남 쪽에 또 누가 그러니까 그런 흉내내 모방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자연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저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고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맨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마약을 해서 풀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기준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신앙적으로 양심에 꺼리는 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라. 오늘 좀 설교가 이상하게 나갑니다만 운동을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잠자고 먹고 잠자고 씨름 선수들 보세요. 내일 모레 씨름이 있다면은 밤 12시 1시 밤중에 라면을 이만큼 끓여가지고 이 씨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라면을 끓여가지고 빵을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푹 쓰러져 산대요. 그러면 몸무게가 이만큼 늘어난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처럼. 그래야 몸무게가 늘어나야 상대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먹고 누워있고 내 몸을 쓰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 말은 물론 걷기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암 환자는 누워있으면 꼭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피곤하니까 누워있으면 꼭 그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 의사인데요. 날 보고 뭐란 줄 압니까? 목사님 그렇게 누워있으면요. 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목사님의 배를 갈라놓을 수가 있대.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직까지도 10년이 넘어서도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왜 누워있냐는 거예요. 그래 운동하고 왔다고 말을 해도 아니 내가 누워있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변명 같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그랬더니 누워있으면 죽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사는 게 암 환자인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와서 누워있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빨리 퇴원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을 진실로 무엇인가 보람된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일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건강한 또 하나의 비결은 적당한 휴식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휴식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해도 없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은 밤이 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쉬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쉬라고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듯이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의 1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40대에 돌연사지요. 40대는 대개 보면. 그런데 왜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가 되었느냐?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휴식 없이 그야말로 과로사로해서 우리 40대가 그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휴식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일은요, 좀 운동하는 것도 좀 쉬세요. 몸의 리듬이 6일 동안 부지런히 그렇게 운동하고 사용하면 됐지, 안식일까지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 이것이 건강할 수 있겠느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괴로워가지고 찔찔 짜고 우울하고 우리가 모든 걸 비관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좁은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법궤를 찾아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뺏겼던 법궤를 찾아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왕궁이 보이는 길가의 춤마당에 춤을 추고 돌아오는데 그의 부인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 바지는 흘러져 내려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침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 기적을 베푼 곳이 잔치집이었어요. 잔치집.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 잔치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잔치집 같은 이러한 마음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기도보다 먼저고 너희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보다 먼저 나타나도록 하라.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보다도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뭘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승부욕을 가지고. 옛날에 하남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양평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축구 대회를 하자, 축구를 하자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어느 운동장에서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일본 사람은 이기면 참 좋더라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뭘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뭐 지든 이기든 아무 치면 오죽하면 졌겠고 이겼으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겼겠냐. 나는 그 정도지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 하고 난 그렇게 내가 그래서 성공을 못한 줄 알아요. 나도. 나 승부욕이 난 없는 사람이야. 누구하고 탁구를 쳐도 탁구 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나는 꼭 이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리로 주고 이게 지금 올림픽도 아닌데 뭘 그렇게 탁구를 치냐고. 그래서 내가 내 실력이 안 느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개리야. 기가 막혀가지고 난 그게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누가 다른 사람이 서 있다가 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데리고 왔었거든. 그 친구를 불렀어.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니지. 아침은 우리가 산다고 그랬으니까 양평에 와서 하니까 밥은 우리가 살게 그랬더니 야 근데 무슨 축구를 하다가 말고 그분들이 장로님이었나 그런 것 같아. 목사는 아니었나 봐 아마. 아니 우리가 여기서 목숨 걸고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욕을 하고 왜 저래. 운동하다 보면 원래 그래.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한참에 우리 테니스 붐이 불었잖아요.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왔어요. 한번 한 게임을 하자 그랬는데 내가 쳤어. 아랫 놈한테 진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은 거예요. 야 또 한 번 하자. 또 한 게임을 또 졌어. 성질이 나가지고 한 번 더 하자고. 세 번째 하다가 쓰러졌어. 그럼 죽었어. 그날 죽었어요. 운동을 하다 테니스를 하다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는 게지. 죽으려고 운동하다 죽은 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고 모든 것 무엇을 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7, 8년을 더 산다는데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날 같이 죽을 확률은 7, 8년 연상의 여인을 얻어 살면 그 같은 날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고생도 여자들이 더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힘은 더 센데 일찍 죽어요. 여자는 고생도 많이 하지 아이들 중에 남자가 난 아이가 별로 없잖아요. 전부 여자분들이 다 낳잖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다 여자가 낳고 50만 넘으면 여자분들은 온몸을 쑤시고 그렇게 아프다는데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래요. 잘 웃고 잘 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웃고 싶어도요 안 웃습니다. 웃고 싶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웃고 싶을 때 안 웃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웃고 싶을 때는 어디서라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는다고 채통이 여러분 깎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웃고 싶을 때는 웃고 남자도 울고 싶을 때는 울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지요. 왜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지 못하고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 한 권 읽고 그 책 속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를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야말로 그만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평강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